수건과 대화, 섬김, 수건과 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상징물은 십자가 떠오르죠? 십자가 어떠세요? 딱 보시면 어떠십니까? 은혜가 되시고 이러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는 사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만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의 가장 극악한 사형 틀이었어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감수성으로 생각하면 지금 교회에다가 우리는 뭘 걸어놓은 겁니까? 작두, 사람 목 자르는 작두 걸어놓고요. 교수대에서 걸려있는 피 묻은 밧줄 이런 거를 지금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끔찍한 것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여기저기 걸어놓고, 우리 교회도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상징물로 여길까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살리심, 예수님의 우리를 섬기심, 섬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는 걸어놓는 거죠. 오늘 본문엔 십자가가 아닌 또 다른 기독교의 섬김의 상징물이 나옵니다. 바로 수건과 대야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수건과 대야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와 수건과 대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는 단 한 번의 희생과 섬김을 상징했다면 수건과 대야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섬김을 의미하죠. 상징하죠. 수건과 대야,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쓰이는 물건입니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예. 주로 얼굴 닦고 발 닦을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수건과 대야는 등장합니다. 즉 섬김의 상징으로 오늘 수건과 대야는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즉 유월절 가까웠을 때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의 관습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잡죠. 그런데 진짜 희생양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이제 진짜 희생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코앞에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계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남긴 교훈이라면 어떤 교훈일까요? 정말 중요하고 엑기스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를 남기겠죠. 게다가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듣는 교훈을 받는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해야 되는 예수 제자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말 하고 떠나실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을 어떤 말 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에게 만약에 다음 주일 점심 메뉴는 꼭 이것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심각한 싸움이 벌어진 이유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 야유 예배는 삼겹살 말고 LA 갈비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제가 세상을 떠날까요? 이런 비볼진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죠. 정말 교회, 예수 제자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시겠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이 교회,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 즉 교회가 반드시 이 교훈을 받고 이대로 행해야 하는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글자로 섬김입니다. 섬김. 미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과감한 인생을 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가 하면 코미디언 김미아 씨 아시죠? 연식이 좀 되신 어르신들 아시죠? 김미아 씨가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대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코미디를 통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임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예수님이 묘비명이 있다면 그 묘비명에 기록해서 자신을 추모하고 추도하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발을 씻어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상징,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고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건과 대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모 교회 여러분, 예수를 따른 예수제자 공동체, 교회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섬김이어야 됩니다. 수건과 대하여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아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 오기 전에 중국 사천성에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사역은 두 가지였어요. 전도와 말씀 양육. 그 두 번째는 전도에서 말씀 양육하기 위해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저희 집이 교회가 되잖아요. 집으로 데려온 학생들을 먹이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역이었어요. 대학생 아이들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있던 지역이 사천성인데 그것은 중국의 티벳 밑에 저 내륙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서 저기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 유학생애들이에요. 거의 타주를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도시로 몰려드는데 그 대학 한 곳을 맡아서 저희가 사역을 했었어요. 그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요 음식을 어마무시하게 먹습니다. 중국 아이들인데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도 밥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 보통 한 3분의 1나 4분의 1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먹은 거죠. 일주일 내내 학생들이 오는데 계속 먹이는 게 우리의 사역이었어요. 제 아내가요 처음 결혼했을 때 진짜 손이 작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혼 초에요 음식을 하겠다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세요. 1시간 후에 나온 게 손바닥만한 전 2개, 계란 후라이. 그런데 학생 사역을, 이 캠퍼스 사역을 몇 년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손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대량으로 김치를 막 담그고요, 대량으로 국을 끓이고요. 하여튼 우리 집에 오는 아이들을 너무 엄청나게 먹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내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게 혹시 뭔지 상상을 하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발냄새였어요. 학생들 발냄새. 제 아내가 첫 아이 임신하면서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엄청 힘들어가지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창문 열어놓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억과 추억 중에 제일 오래 가는 게 냄새인 거 아십니까? 후각이 제일 오래 간대요.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들이 떠난 다음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반나절이지라고 하루 저녁이 지나도 밤에도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머리가 아파서 어떤 날은 죽을 것 같아서 성경 공부를 막 일찍 끝내고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는 성경 공부를 끝나고 그 냄새 속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저는 정말 먹기가 사실 냄새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 아내는 자기는 이미 먼저 먹었대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경찰 공안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발냄새였어요. 그럼 냄새나는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내가 느낄 때 향기 나는 사람을 섬기는 거, 그거는 그나마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냄새나. 가까이 가기 싫어. 가까이 가면 너무 찔려. 날 자꾸 아프게. 이런 사람 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편한 사람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남의 냄새나는 발 씻어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어려운 거를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행하려고 결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자원해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원해 보십시오. 자원해 보세요. 누구 나오실래요? 최민수사님 안 나오실래요? 여러분, 남자들은 조금 좀 무섭고요. 자매님들 중에서 한번 나와보세요. 자원자 딱 한 분만. 조건이 그 대신 몇 개 있습니다. 자, 평소에 발에 땀이 안 나시는 분, 오늘 맨발이나 스타킹 신는 분들은 제외, 무좀은 없으셔야 돼요. 자,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명 나와 주십시오. 네, 전사님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책임은 저는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거절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의 시작을 요한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즉, 섬김은 사랑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 내려놓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체조 선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숙여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상대방과 내가 발을 씻겨주는 사람과 나의 포지션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내가 그보다 낮아져야 되죠. 그러니 섬김은 사랑의 표출이자 동시에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만한 마음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흉내내기에 불과해서요, 오래가지 못해요. 자신을 낮추는 섬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섬김은요, 오래가는 법이 없어요. 교회를 잘 섬기다가 시험 드는 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마음이죠. 나의 이토록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내적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세는 낮지만 마음은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다가 타인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혹은 목사님이 박수를 쳐주지 않고 인정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삐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교회에서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섬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고백한 기억이 있는데요. 개척 초에 요 앞에 쓰레기장 있잖아요. 요 쓰레기장의 쓰레기와 오물들을 제가 몇 시간 동안 혼자 치우면서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섬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끊임없이 들키고 싶다는, 드러내고 싶진 않은데 그냥 들키는 거 있잖아요. 저의 착한 이 행실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요? 저의 이 겸손한 섬김을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사랑이 많음을 티를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내가 떠난 후에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할 시간입니다. 그때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일단 예수님이 보이시겠죠? 또 여러 제자들이 있겠죠.
누가 누군지 이름하고 얼굴은 매칭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에는 두 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상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룟 유다? 예, 야비하게 생겼죠. 콧수염이 이렇게 이방처럼 나고 눈은 쫙 찢어지고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또 예, 피터, 상남자, 다혈질 베드로가 있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4절 제자들과 공동 식사 중에 겉옷을 벗으세요. 겉옷을 왜 벗으실까요? 뭔가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춤에 차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6절 보면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유독 발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유독 발냄새가 심해서였을까요? 무좀이 있어서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 상식적인 예의 범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격상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발을 내놨지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한 분이시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너무너무나 천한 일이라서요,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상전이라도 종에게 발 씻겨달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려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시잖아요. 랍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본문에 기록돼요? Lord, 주님이래요. 그런데 선생이자 주이신 그분이 지금 수건과 대야를 갖고 와서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내밀게 해서 그 발을 지금 닦아주고 계신 그런 상황.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 예수님의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에게 가장 더러운 부분은 어딜까요? 신체 중 어딥니까? 바로 발이죠. 게다가 당시 유대 땅은 지금처럼 깨끗한 이런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황무지였어요. 유대인들의 신발은요, 저희같이 이런 잘 발을 보호하는 신발이 아니라 샌달이었죠. 로마 시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발이 황무지를 샌달을 신고 매일같이 돌아다니면 발이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줘야지만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더러운 부분,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예요. 죄라고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제 며칠 후에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로, 그 죽음의 섬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영화로 말하면 프리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심오한 뜻을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 보세요. 9절 보세요. 주여, 그럼 기왕 굳이 그렇게 하실 거면 쟤들은 발만, 저는 아예 목욕시켜 주세요, 이런다고요. 자기는 목욕시켜 주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대화가 지금 쉽지 않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죽음의 섬김, 즉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목욕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낸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세상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발은 다시 더러워지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목욕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상을 내 더러운 발과 욕심으로, 욕망으로 마구 돌아다니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발을 내어놓는 회개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을 보여주심이라. 할렐루야. 본을 보여주심. 그렇다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방금까지의 맥락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 첫째,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듯이 제자들도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본일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본을 보여주신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본을 보여주신 걸까? 바로 섬김의 본이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본이요. 그런데 이 섬김의 본은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보아온 우리에게 익숙한 섬김과는 전혀 다른 섬김의 본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선 누가 섬김 받나요? 섬김을 영어로 서비스. 세상에선 누가 서비스 받죠? 힘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 받잖아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서비스 받잖아요. 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시간이든 은사든 무엇인가를 기여한 사람이 그 단체나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서비스 받잖아요. 제가 미국 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주차장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 그 주차할 데가 없어요. 학교 가면 보통 아이들 라이드 할 때. 근데 교장 선생님 자리 바로 옆에 항상 빈자리가 있는데 그 위에 팻말이 걸려져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한 해 동안 그 작년에 이 학교에 기부를 제일 많이 한 분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 내용이 써져 있고 그분의 자리가 교장 선생님 바로 옆에 항상 빈칸으로 놔져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역시 자본주의의 본산이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서비스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잘 못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생기시거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요. 주인이 종을 섬겨요.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만드시기 원하는 제자 공동체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섬겨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분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하도 열받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종이지 지종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다가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저희는 종이거든요. 그리고 종 중에 가장 나쁜 종이 어떤 종인지 아십니까? 귀한 종. 너무 귀한 종. 여러분, 종이 귀하면 주인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만큼요. 여러분, 귀한 종은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너무 막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펴보십시오. 온통 섬김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누굴 섬기는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이야기로 가득 찬 게 성경이잖아요. 어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어떤 동기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냐 이 말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동기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섬김을 창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있으신 집들, 어린아이들 있으신 집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누가 제일 섬김 많이 받나요? 누가 제일 섬김 받죠? 엄마가 제일 섬김 많이 받나요?
아빠가 제일 많이 섬김받나요? 애들이잖아요. 제일 약한 애들. 여러분, 오늘 진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제 아내가 항상 우리 집은 가장인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미 저희 집의 중심은 제가 아니고요, 제 아내도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에요. 반찬도 애들 좋아하는 게 위주로 나오고요, 어딜 가도 애들 좋아하는 대로 가고요, 우리 스케줄, 가족 스케줄을 짜도 애들 학교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불합리하고 제가 분통 터지고 억울한 것은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요, 집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 중심으로 돌아가요. 제가 정말 얘네들을 10몇 년 키우고 10년 가까이 키웠는데 아직까지 셋 다 돈 한 푼 벌어온 적이 없어요. 집안 돌아가는데 기여도가 전혀 없거든요. 청소 안 해요. 빨래, 요리, 라이드, 심지어 개똥 치우는 거, 그런 일들은 다 저와 저의 아내가 합니다. 걔들은 정말이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기여도 안 하는 아이들인데 집에서 서비스는 걔들이 다 받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분노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니죠. 노맨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난 맨날 섬기는 자리에 있고 애들은 맨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억울해한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를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철없다, 어린애 같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두 가지 기관 중 하나인 가정에선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선 반대로 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연약한 분이 가장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은요, 어린아이의 일이 아니에요. 섬김은 성숙한 자의 몫입니다. 저희 교회에 섬김 정말 너무나 제가 볼 때 감사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른들이라고 생각해요.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어려서이세요. 어린아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다가도 한 번씩 힘든 게 뭐예요? 주일 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고, 또 앞에 분이 또 너무 화려하게 하면 뒤에 분이 또 다음 주 어떡하나 괜히 시험 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온갖 얘기 사실 다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죠?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는 당연히 섬기는 곳이야. 여러분, 이런 섬김의 활동이 있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섬김을 맡으신 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담감조차도, 그 힘겨움조차도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아름다운 재료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의 피로 목욕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미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순간 가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닮는 것, 그거 신앙생활 목표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스승이요 주님이 스스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서로를 섬기라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본을 보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예수님이 사용하신 상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수건과 대야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떠세요? 오래 기억에 남겠죠? 신앙생활, 교회의 목표는 수건과 대야로 상징될 수 있어요. 이것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섬기라고 직분을 주죠. 어떤 직분 줍니까? 대표적인 게 교회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주보에도 써놨지만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인데, 디컨은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주방이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지금 영어로 번역하면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이 뜻은 더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디아는 여러분 비아, through, 무엇을 통하여, 뭐뭐 중에,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즉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디컨은 먼지 가운데에서 수행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수고하라는 겁니다. 힘들게 수고하라고 주는 것이 직분, 특별히 집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권사님, 권사는 무슨 뜻일까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권할 권, 죽을 사, 잘 죽어라고 권해주는 분이 바로 권사님이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한 겁니다. 그런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쌀을 쓰겠어요? 설마요.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게 무엇이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에게 잘 죽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자아를 죽이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권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그런데 권사님의 직분을 받아놓고 자기는 안 섬기면서 다른 젊은 집사들에게 잘 죽어, 잘 죽어, 잘 죽어야 돼 말하면 그 말에 효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더 성숙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올 가을에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집사님들, 이런 수고를 나의 삶의 실천으로서 당당하게 권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교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 옆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베스트셀러를 썼죠. 책은 안 보셔서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이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요. 연구 끝에 기버, 테이커, 매처,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가 추적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의 큰 성공을 거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였을까요? 기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버, 항상 주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베푸는 사람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호구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테이커들을 실속 잘 챙기는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추적을 해보니까 사회의 리더십들은 대부분 다 기버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성공하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됐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은 애덤 그랜트가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눈엔, 하나님의 평가엔 영원한 우리의 성적표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아멘이세요? 전 이 말씀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선교지에서 제 멘토였던 선배 선교사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화요일마다 독서 모임 목사자들 하거든요. 작게는 5명도 오시고 많게는 10명, 14명도 오시는데 가능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전날이나 아침에 일찍 와서 밥을 해요, 항상. 그래서 저희 교회 쌀이 막 좀 많이 없어지는 건 제가 몰래 좀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제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호구 잡혀서도 아닙니다.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배웠던 제 멘토 선교사님은요, 항상 베푸시고 항상 가난 중에서도 사람들을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단점. 키가 정말 작으세요. 남자 키로서 진짜 이렇게 작은 분이 없을 정도로 진짜 작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주 하시는 농담이 이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내가 제일 키가 크대요. 키가 정말 작은데 하늘에서 보면 자기가 제일 키가 크대요. 물론 본인은 농담으로 말하셨지만 그분을 아는 모든 선교사님들, 저를 비롯해 모든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존경했어요.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시비쇼 껑요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늘 암송하시면서 진짜 가난하신데도 늘 베풀고요, 겸손함으로 중국 학생들과 후배 선교사들의 발을 씻겨주던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섬김의 가장 낮은 자리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자리일 수 있겠구나. 깊음을 뒤집어서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버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현장에 또 베드로 말고 한 사람 더 있었다 그랬죠. 누구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종종 가로막히죠. 우리가 기특한 마음을 받고 또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막상 딱 섬기는 결단하고 섬김의 현장으로 딱 나아가면 그 자리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내 눈에 볼 때 가룟 유다가 있어요. 나의 섬김을 받을 가치, 나의 섬김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만 우리는 섬기고 싶은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섬김을 가로막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 거라 말할 정도예요. 예수님이 그가 은혜를 배신으로 갚을 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 섬김에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다 실족한 분들, 사람을 섬기다 실망한 분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는 근처도 안 가리라 결단하신 분들,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섬김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전에 남편 팝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남편 팝니다. 읽어드릴게요.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땡땡 예식장에서 충동 구매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양도 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아끼던 물건인데 점점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까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치가 떨어지고요,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망되면요, 버립니다. 남편도 버려요. 아내도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도 안 버리셔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룟 유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섬김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기록하네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것은 단순한 시간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유다의 영혼이 그만큼 캄캄한 밤에 갇혀 있다라는 상징이겠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섬김을 받았는데 유다는 그의 영혼이 한밤중, 캄캄한 밤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까지 자기 유익만을 구해요. 여러분, 섬김을 받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장 빛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제일 서비스 해드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성숙한 사람이 그들을 섬겨야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을게요. 언젠가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무엇 때문에 인도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토록 헌신적으로 섬기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처럼 수건과 대야를 들고 매일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우리 공동체가 잘 알고 기도하는 분 중에 이 마더 테레사와 같이 수건과 대야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쓴 분이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저에게도 오셨었는데요. 저희 NLMA의 캄보디아의 에스더 선교사님이세요. 에스더 선교사님 20년 전에 UCLA 간호학과를 졸업하고요. 그래서 잘 나가는 병원에서 간호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캄보디아로 건너갔습니다. 푸놈펜에서 2시간 떨어진 캄보시라는 마을에 내려가셔서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해낸 게 바로 수건과 대야였어요. 수건과 대야를 들고 마을 사람들 집을 녹화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발을 바람말을 해주면서 사람들과 교제했어요. 그들과 똑같이 전깃불 없이 살았고요. 당시에 수돗물이 거기 안 들어와서 빗물을 먹고 살면서 그래서 늘 복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동네 아이들을 너른들에다 모아다 영어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 지금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캄포 지역에 지금 3개의 NLMA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을 주민센터까지 세워졌어요. 얼마 전, 6년 전에는 캄보디아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학교가 세워졌고요. 작년에는 병원까지 세워졌습니다. 작은 클리닉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다음 달 3월이 되면 우리가 헌금하며 기도했던 썸라인 교회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NLMA 신학교까지 설립이 돼요. 마치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의 기적을 보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캄보디아 선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바로 작은 한 사람, 한 선교사님의 수건과 대야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능력입니다. 섬김은 축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사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레주메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력서의 이력이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요, 신발 이자와 역사력자가 붙은 거예요. 즉, 이력서라는 것은 내 발이 어디를 밟고 어떻게 여기를 왔는지를 적어놓는 게 이력서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이력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들은 지금까지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이제 그들의 이력이 바뀌어요. 그들이 밟는 땅은 높은 땅이 아니라 그들이 밟는 땅은 이제 낮은 땅, 섬김의 자리로 그들은 내려가요. 그들은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력이 바꾸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수건과 대야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건과 대야 있으세요?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지혜, 물질, 힘, 각양 은사들, 심지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여러분들의 상처, 아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수건과 대야예요.
여러분 그 수건과 대화 들고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선 주님과 지체들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가정에선 가족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일터에선 동료들을, 사회에선 이웃들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수건과 대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